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에 함께 합창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함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왔나이다. 세상 길을 가다 돌아선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나이다.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듯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모인 이곳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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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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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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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월의 첫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으사 흰 눈처럼 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한 해도 든든히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믿음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간단기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 귀한 생명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앞서서 협력하며 돕는 부장 총무 선생님들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설날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인 가족들이 진리 안에서 화목하며 큰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시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받은 저희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남은 날들을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며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마련 환영 자리에 있어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설명절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설명절 예배 순서지는 아래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별로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영광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유엔회 및 각기한 원래는 다음 주일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울산노예 성적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부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0북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전염병과 지진과 전쟁으로 온 세계가 병을 앓고 있나이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봉헌 10의 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또한 겨자씨헌금과 선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삶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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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자연이 참 가까이 있잖아요. 뭐 놀러 가려고 그러면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강으로 가면 다 거기에서 게임이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강이라든 강, 냇가, 강, 이런 강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기쁨을 선물해 주는 그런 놀이터예요. 한여름 그 산에 좀 언덕 기슭에 올라가서 수박 하나 한 덩거리 서리해 갖고는 그 강으로 맨발로 강으로 그냥 놀러 가듯이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널따란 바위 위에서 수박 하나 깨어 먹고는 그냥 그 더운 여름에 물속으로 풍덩풍덩 옷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풍덩풍덩 뛰어 들어가죠. 그때 내 친구 갑주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아이들이 벗어놓은 옷을 하나씩 주워 입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의 옷을 다 주워 입고는 그러고는 야들아 하고는 자기가 타잔이다고 하듯이 그냥 소리를 치면서 물속으로 호박소라는 곳에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장난치려고 한 거죠. 옷을 다 물속에 버리려고 옷을 다 주워 입고는 물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갑주가 물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허부적 옷에 그냥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자꾸만 나오려고 하면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소리를 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한참 재미로만 볼 게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러다 갑주 죽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너무 우스워서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는 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러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갑주를 잡아갖고 끌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벗은 옷을 다 벗겨갖고는 바위 위에다가 널어놓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리고는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더라고요. 물속에서는 욕심내면 죽는구나. 이 물에서는 욕심내면 남의 것을 주워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헤엄치는 그 아이가 마냥 재밌게 보이진 않았던 거죠. 물속에서는 욕심내면 죽는다. 강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산다는 것은 스토리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런 삶의 무슨 가치나 이런 것 없이 살진 않아요. 어떤 것 하나에도 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에서 건져 올린 12돌 스토리, 12돌멩이 이야기에 관한 거죠. 뭔가 그 돌멩이가 다른 것과 다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 담겨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요단강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 그리고 사해에 이르는 긴 강줄기로 되어 있고 이 폭이 짧은 데는 30m, 넓은 데는 100m 정도 가량 되는 그런 넓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숫자가 몇 명 건넜습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생각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200만 명이 건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정복해 가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 블레셋과 그 모압과 이런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쫓아내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일단 이것도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작전이 필요합니다. 군사 작전이 필요한 거죠.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울산 인구수 작년에 통계해 보니까 110만 3,661명 작년 통계가 그래요. 110만 3,661명. 그러니까 울산 시민 2배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일입니까? 울산 시민 2배가 이 강 30m에서 600m 정도 넓이가 되는 그 요단 강물을 콸콸 흐르는 요단 강물을 건너가야 돼요.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군사작전은 특징이 뭐냐면 비밀 유지가, 작전에 있어서 비밀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이라도 비밀이 새 나가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안이 가장 중요한 게 군사작전이에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일단은 작전이 시행되는데, 그런데 군사작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드러난 행동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쟁의 시발점, 처음 시작에 이런 작전을 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군사용 작전하고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밀리 행해지는 전쟁을 위해서 비밀리 행해지는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할 만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게 비밀작전이라고 하면 군사들만 2만 명, 3만 명 해서 비밀리에 어느 적에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지 어떻게 모든 사람 전체가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비밀리에 행해지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그 어마어마한 군인들만 60만 명 그리고 가족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가 바다를 건너기에 있어요. 그때 이것도 비밀리에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사건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계가 구원되어지는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공개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시킨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비밀리에 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선포되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전해지는 비밀리에 전달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영지주의라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종교 중에 영지주의는 자기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비밀리에 자기들이 비밀 문건을 비밀리에 전달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 자기들끼리만 비밀리에 전달해줘요. 그래서 그 영지 지식이라는 신령한 지식을 전달하면 그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공개되질 않아요. 비밀리에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공개된 사실이에요. 비밀리에 한두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섭리는 굉장히 공개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건인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생각을 두고서 이 두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의 행동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출애굽 15장에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끊임없이 정착해서 한 이틀 자고 한 달 자고 머물렀다가 또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고 또 텐트를 걷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광야는 항상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움직일 수 있어요?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에요. 항상 찬양을 부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부른 노래다. 움직이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저 말탄 자들을 바다에 넣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를 부르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한 일을 기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움직이는 곳, 이곳에서 있어야 될 게 노래입니다. 그냥 하나님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게 늘 우리는 거기 습관이 되어 있고, 이 공간을 떠나면 찬송하면서 사는 그런 노래가 필요한 거죠. 찬송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곳에서는 늘 찬송하며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물 안에 있는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선택된 사람들이 그 돌멩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돌을 내려다 두고 머무는 곳에 내려두고 거기에다가 쌓아두라.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12개의 돌을 쌓아두었어요. 기념하는 돌을 세워두라는 거죠. 또 한 돌은 언약궤가 멈춰진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었던 그 강 중앙에 있는 돌을 그곳에서 쌓아두라. 그러니까 강물 속에서 12돌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노래를 지어 불렀지만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강 밖에 12개, 강 속에 12개 이렇게 쌓아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제 정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움직이는 곳이고 정착하지 않는 곳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이제는 거기에서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움직이며 살 때가 신앙생활이 더 예민해지고 또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정착하면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자꾸 병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신앙생활 잘합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고 먹는 것이 많이 없고 배고프고 막 이럴 때 신앙의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럴 때 믿음 생활 더 잘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옛날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이 좋았을 겁니다. 막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 더 간절해지고 직장에 실패하고 일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그럴 때 더 간절해지고 목말라지고 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정돼요. 이제 텐트를 따로 칠 필요 없어요. 집 좋게 짓고 그곳에서 자식들 낳아 기르면서 이제는 잘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는 광야에서 부른 노래를 부르며 사는 그런 때와 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하며 사는 신앙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는 거죠. 기억하는 신앙이 앞으로 신앙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기억에는요, 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복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독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기억하면 내 인생에 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면 내 인생에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이 복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독을 품고 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기억하면 독이 될까요? 내 인생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그 기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독을 품게 만듭니다. 자꾸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말 한마디, 여러분들 상처받은 말 한마디 이거 잘 기억하잖아요.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기억해요. 되살리고 왜 나에게 이런 말 할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계속 되살리고 인생에서 남에게 내가 비참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런 비참한 현실을 경험했을 때 아유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잠재져 있어요. 독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독을 품게 하는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요. 몸이 죽고 정신이 죽고 삶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바로 12 돌멩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12가지 돌멩이 이야기예요. 이 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돌멩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그대로 기억 속으로 남아있고 돌멩이를 볼 때마다 저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우리를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돌멩이구나.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은 어떤 것을 기억하며 사느냐가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되새기고 나쁜 일, 실패한 일들만 자꾸 기억하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복이 되지 않고 독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한다는 것. 이런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 바깥의 돌멩이는 요단강에 있는 물 속에서부터 어깨에 메고 온 돌멩이에요.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12km에서 13km예요. 그러면 12km에서 13km를 어깨에 메고 그걸 들고 길갈까지 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13km나 가서 돌을 세울 것 같으면 요단강에 있는 돌이 많겠어요? 길갈에 있는 돌이 많겠어요? 여러분 어디에 돌이 많겠습니까? 강물 속에 돌이 많습니까? 길 바닥에 돌이 더 많아요? 당연히 여러분 길갈에 돌이 더 많습니다. 온 천지 다 돌이에요. 그러면은 길갈에 있는 돌을 12개를 쌓아서 거기 세우라 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왜 그 물속에 있는 돌을 잘 들고 어깨에 메고
12km나 가서 그 돌을 세워서 하라고 그럽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돌이나 세우면 되지. 2003년 6월 22일 대구에서 SK 와이번스와 삼성과 야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엽 선수가 아시아 최초로 300홈런을 때렸는데 그 300홈런을 잠자리채로 잡은 그 야구공 하나가 가게에서 사면 10,000원밖에 하지 않는 그 야구공 하나가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왜 그때 그 야구공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야구공 실밥을 금줄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승엽이 아시아 최초로 300홈런을 쳤기 때문에 그 돌이 가격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돌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공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길갈의 돌이 천지예요. 그런데 길갈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지 않고 꼭 요단강 물에 있는 돌을 가져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그 돌은 이 세상의 돌과 다르게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될까요? 그냥 흔하게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이 어떤 시간은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어떤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를 줍니까? 무슨 일을 해야 삶의 의미가 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일에게서만 우리 삶의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내가 오늘 가치 있는 일을 했어. 나는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 그 모든 의미는 하나님의 접촉과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든 사건은 길갈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요단강에 있는 돌멩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참된 가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있다는 사실. 길갈에 12돌멩이를 가져올 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았어요.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서 그 12명의 사람이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돌을 쌓아 놓았죠. 보통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광개토 대왕 기념비 장수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워놓은 기념비예요. 거기에 그의 업적을 그 비석에다가 다 써놓은 거죠. 업적을 써놨어요. 이수신 장군 기념비 이런 것도 있고, 또 메가더 장군 기념비 이런 것도 있죠. 대부분 기념비는 한 곳에다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념해서 기념비석을 만들어 놓죠. 대부분 그래요. 모든 이 기념비가 있는 곳에 가보면 거의 한 사람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요단강 길갈에서 쌓인 기념비는 좀 특별해요. 한 가지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 12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온 돌을 그냥 쌓아두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12명의 사람들이 어깨에 맨 그 돌멩이 12개가 기념비가 된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진 그 돌멩이 하나를 다 어깨에 다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고 사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놓아둡니까? 12지파가 함께 쌓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세워져 가는 거죠.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함께 움직이는 거죠. 돌멩이 한 개를 메고 가는 거는 내 혼자 메요. 그러나 그것을 쌓아둘 때는 다 한 곳에다가 쌓아두고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단독 혼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철저하게 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기 일을 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때 참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교회 언양제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강물에 이 요단 강물은 헐몬산에서부터 해서 저 사해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관통하며 흐르는 물이 요단 강물이에요. 그런데 왜 길갈 땅 위에 12개의 돌을 세우면 됐지 보이지도 않는 물 속에다가 이 돌을 세워두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 물 속에 세워둔 12개의 돌이 지금까지 12개의 돌로 세워 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지요?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12개의 돌멩이가 이 물 속에 있으면 강물이 시속 16km로 흘러내리면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떠내려갈 걸 알면서도 왜 물 속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세워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강물은 참 특성이요.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강물은 이 물을 뜨면은 떨어지지만은 물을 떨어뜨려서 그 강물 속에 들어가면요 다 연결이 됩니다.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강물 속에 돌멩이가 있었는데 그 돌멩이가 요단강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에 있는 모든 강물들이 이 돌멩이를 다 훑고 지나가는 거죠.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후손들에게 남길 메시지예요. 후손들에게 남길 메시지. 아버지가 다 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야, 저 요단강 보이나? 저 요단강 저기서 니 물놀이하고 홀딱 뽑고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했지? 근데 저 강물이 보통 강물이 아니다. 저기에는 12개의 돌이 있단다.
그 돌은 그때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조상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딱 막아주셔서 이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했단다. 그 흐르는 강물 위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살고 지금 너희들도 살고 너희 후손들도 또 살아가야 한단다. 이 강물의 흔적을 후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이것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대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젠슨이라는 교수가 이번에 이 연구를 했는데 IQ가 제일 높은 나라는 유대인이 아니랍니다. 일본과 한국 사람이 IQ가 제일 높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 정도 수준에 머문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가 가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돌멩이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돌멩이의 흔적. 너희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12돌멩이에 대한 스토리가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의 아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하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스쳐간 그런 민족이야. 이런 자긍심과 자존감이 세계 최고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이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걱정해요. 근데 그 걱정의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 자녀들에게 너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12돌멩이 이야기들을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부모로서의 책임감, 12돌멩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속에 새겨진 12돌멩이 이야기, 오늘 이 요단 강물이 흘러서 우리의 목을 축이고 이 역사의 땅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저 헐몬산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 요단강의 강줄기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대한민국까지 흘러넘치는 그 12돌멩이 이야기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서 또한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